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이제 섭리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섭리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의미와 또한 정확한 뜻을 모르고 사용할 때가 많아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을 거야. 이렇게 우리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섭리에 관한 그 의미와 또한 그것에 대한 그 뜻을 잘 모르고 사용할 때가 있는데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섭리에 관하여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할 때 다시금 이제 섭리에 관하여 깨닫는 시간이 좀 되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섭리가 계시고 또 어떻게 나를 붙들고 있는지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문 18번을 보시면 이렇게 질문을 해요. 하나님의 섭리 사역이란 무엇인가? 답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섭리 사역이란 그의 모든 피조물에 대한 그의 가장 거룩하고 지혜로우며 능력 있는 보존과 다스림이며 그 자신의 영광을 위해 그들과 그들의 모든 행동을 조정하는 것이다. 아멘. 섭리는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어요. 작정을 하시고 그 작정을 시행하시는데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그 작정을 이제 시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제 만들어준 만물 그리고 우리 이렇게 만들어진 그 창조 그 세계 안에서 하나님은 운행을 하셔요. 곧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요? 조종하신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조종은 뭐예요? 모든 것이 정돈되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친히 간섭하는 거예요. 결국은 섭리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즉 그 창조한 그 세계 안에서 그 창조 세계가 보존되고 또한 보존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뜻을 그 창조 세계를 통해서 이제 나타내 보이는 그러한 사역이 바로 이제 섭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 더 중요한 것은 보존하심이에요. 보존이라는 이 단어는 어떠한 의미냐면은 모든 것을 그러니까 뭐 어떠한 것이 존재하고 그것이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잘 간수해서 남기는 것을 보존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보존과 보존을 우리가 겸하여 이렇게 잘 사용을 하는데 보존과 보존은 좀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를 잘 하나님이 관리하시고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남겨두는 것이 그게 보존하시며 실행하신다. 그럼 보존은 뭔가 온전하게 지키는 것이에요. 잘 지켜서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보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좀 혼용해서 사용하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 세계가 다른 그 어떠한 것으로 훼손되고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잘 운행하시며 그것을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섭리 사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일하심은요,
늘 완전하고 또한 지혜롭고 의로우시다라는 것이에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완전합니다. 또한 지혜가 무궁무진하셔요. 그 지혜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지혜를 가지고 모든 만물들을 어떻게 해요? 조종하시고 운행하시는 것이에요. 다스리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라 할 때 다스림, 이것은 단순히 군림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상명령 중에서 이 땅을 다스리는 게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보존하는 것이에요. 잘 관리하며 그게 사라지지 않도록 온전히 우리가 그 일을 행하는 것이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처럼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운행하시고 조종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행위가 어떻게 해요? 지혜롭고 의롭고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5편 1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다.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하나님이 운행하시며 거룩하게 지혜로운 그 지혜를 가지고 보존하고 다스림이에요. 그래서 그 보존되는 것들이 어떻게 해요? 의로움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지혜롭게 잘 관리된다. 그런 모습이에요. 더 나아가서 시편 104편 24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지은 것이 만물에 그냥 충만하죠. 근데 그 충만한 것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지었어요. 근데 그 지혜로 지은 모든 것들이 땅에 가득한, 사라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보존하시기 때문에. 이게 섭리예요. 그 창조 세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친히 운행하시면서 그것들을 어떻게 관리하시는 것이에요. 어떻게 관리합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또한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나도록, 더 나아가서는 그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을 늘 머리에 떠올려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이 이루어지고 나타나도록 마음을 먹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행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조를 하셨고 그 창조 세계 가운데서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운행하시는 것이, 그것이 섭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조종하는 거예요. 조종이라는 것이 뭐예요? 관리하고 또한 그것이 정리정돈이 되도록 어떻게 해요? 그것을 운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무질서하고 아무렇게나 만들고 그것을 아무렇게나 일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창조의 모습도 보세요. 하나님은요 다 질서 있게 만들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운행하면서 그냥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한 것이 아니라 집에 이삿짐 들어갈 때 이삿짐 센터에서 왔을 때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잖아요. 이 질서가 흐트러지는 순간부터 이사하는 그 시간은 점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해요?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정리한 다음에 넣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큰 물건들을 싸가지고 그 다음에 넣죠. 그리고 나간 대로 다시 들어갈 때는 거꾸로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도 창조하실 때요, 빛을 만들고 어둠 빛으로 낮과 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또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었다. 그냥 새와 물고기를 만들고 그 다음에 땅과 물을 만든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운행하면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질서 있게 모든 만물을 만드셔서 그 안에서 당신의 영광과 뜻이 드러나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이고 더 나아가서는 섭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서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모습을 어떠한 표현으로 설명을 해요? 빌립보서 2장에서 모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랬거든요. 이 땅에 가장 낮은 비천한 모습으로 피조세계, 당신이 만든 인간의 세계,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게 낮아지심에 그 비하했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낮아져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보좌가 어떻게 하늘 보좌를 회복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회복하신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셔서 어떻게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주님 마지막 때 하나님의 때에 이 땅에 오셔서 심판주로 군림하시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붙드시는 거예요. 당신이 그 계획하신 그 모든 섭리 안에서 운행하시면서 붙드시고 그것을 통해서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도록 조종하시고 만들어 나가요. 그럼 우리는 이러한 의문이 생겨요. 그러면 우리가 숨쉬고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정해져 있는가? 로봇인가? 운명인가? 아니에요. 틀려요. 세상이 말하는 운명 그런 것과는 달라요. 로봇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하나님이 뜻을 세우고 그 뜻 안에서 운행을 하시는데 나를 통해서 그 뜻이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아니고 내가 그 안에 뜻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섭리 안에서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만나고 찾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인격적인 그 모습을, 그러니까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우리를 노보 취급하지 않고 군림하지 않냐고 강압적으로 밀어붙이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이 자유의지가 아니라 자율적인 의지라고 표현을 해요. 좀 헷갈리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자유의지를 줬어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래서 내 스스로가 생명과 죽음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걸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 자유의지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파괴돼서 사라진 것이에요. 이제 더 이상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어요. 그게 바로 죄로 인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겐 자유의지가 없어요.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환경 속에서 자율적으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의지는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의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그 안에서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보고 뜻을 어떻게 해요?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그 뜻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내가 아닌 다른 대상이 그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받고 그 경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따라가는 것이 그 뜻을. 그래서 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가서는요, 이 섭리,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 세계 안에서 운행하시고 조정하심을 우리는 믿어요. 그래서 섭리를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모든 환경은요, 아무것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들에게 닥치는 모든 환난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미가 무엇, 그것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찾고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 환경이 달라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그래서 보세요. 오늘 본문 29절부터 31절. 보세요. 참새 2마리가 하나 앗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가 시장에 나가서 참새가 하나 앗사리온에 팔린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계획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것을 우리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참새가 떨어져야 되잖아요. 잡혀야 되잖아요. 잡히지 않으면 시장에서 하나짜리를 매기면 뭐 하겠어요? 팔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환경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계획을 많이 합니다.
많이 또 계획을 세우고요. 근데 그 계획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의 발걸음,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이것이 섭리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우리들의 삶을 조종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애굽의 총리로 잡혀간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45장 7절 8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지금 요셉이 자신을 팔아먹은 형들을 만난 거죠. 근데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한 그 요셉 앞에서 형들은 두려워합니다. 왜요? 팔았잖아요. 애굽으로. 노예로 팔았어요. 근데 와 보니 지금 요셉이 자신들보다 어떻게 높은 곳에 있다고. 힘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얼마나 두려워요. 나를 그걸로 인해서 나에게 복수하지 않을까. 그럴 때 지금 요셉이 하는 말이에요. 보세요.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보존이라는 이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창조 세계가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그래서 그 야곱의 자녀들 또한 야곱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기 위해서 미리 어떻게 해요? 요셉을 보내셨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보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맨 처음에 할 때 어때요? 형들이 어떻게 팔아먹은 거예요. 그리고 가서 형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거짓말 하잖아요. 근데 이 또한 참 오묘해요. 말씀을 읽다 보면 야곱은요 속이는 자예요. 그래서 자신이 속인 대로요 다 그대로 거둬요. 자녀에게 속아요. 다 속아서 그렇게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신다라는 것은요.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사역 중에 포함이 돼요.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억울한 일도 당하고 악인들에게 대적을 당하잖아요. 근데 그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나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는. 이게 하나님의 섭리사역이에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환경, 그 환경은요, 허튼 것이 없어요.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아주 사소한 것 하나하나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나를 다시금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왜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까요?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선하셔요. 선하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환경 가운데 억울한 일 또한 안 좋은 일, 문제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거 어둠의 환경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그게 다 선하게 바뀌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선한 길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갈 때요. 그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들의 신발이 헐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정말 헐지 않았으니까 이 표현은 뭐야? 그만큼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그들을 보존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셔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은요. 어때요?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고 그냥 실망시키지 아니한다라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을 만나더라도요. 우리는 어때요? 낙심하지 아니하고 담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렵지도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나하고는 상관없이 일하고 계셔요. 내가 악한 곳에 있을지라도 내가 무슨 악한 일을 범하고 죄를 범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신다라요. 어떻게든지 나를 또 돌이키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선한 길, 평탄한 길, 예비한 길로 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읽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또한 하나님의 섭리가 잘 드러나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우리 33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길게.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게 섭리예요.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먹이시고.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셨으면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버리지 아니하여. 내 삶 가운데 너무나도 그 삶이, 그 환경이 어둡고 너무나도 절박한 가운데 있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와 상관없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절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하시죠. 그러나 그 절망과 낙심 가운데 우리는 죽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소생시키고 일으켜 주셔요. 그러나 그 절망과 낙심이 어떻게 해요? 그 낙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온전히 구하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길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길을 깨닫고 그 피할 수 있는 길을 가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끊임없이 계속해서 불평하고 있고 원망하고 있으면 그 나라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무는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잠언서 3장 5절 6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어디를 가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묻으면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내 삶이 지긋지긋하고 내 삶이 너무나도 나락 같은 그러한 삶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르쳐준다는. 왜요? 그 또한 나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런 문제들 생기면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반드시 갚아주셔요. 내가 불의를 행하면 불의의 열매를 거둬야 되죠. 그의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요. 그러나 때로는 그런 어둠의 문제들이요, 나는 상관없이 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둠의 세력들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러한 모습들로 다가올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냥 내가 잘못해서 그러고 있을까?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왜 이러한 일을 저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모든 환경을 통해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되며 또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됩니까? 물어야 돼요. 끊임없이. 그럴 때 하나님이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 길을 따라가는 자, 그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 길을 가르쳐줘도 따라가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죄의 나락으로 빠져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거 얼마나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바둥바둥거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사역은요,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운행하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이 이러한 모습, 더 나가서는요, 보존이라는 이 말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돼요. 사라지지 않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잘 관리해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보존이에요. 그 보존하시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것이 나하고는 상관없이.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서 그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고 홍해를 맞닥뜨렸어요. 그때는요,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이 그냥 바로 홍해를 갈라서 그냥 가게 하셨거든요. 근데 가나안 정복에 이를 때는요,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무엇이냐면 요단강을 건너가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건너가는 것이요, 갈라지게 하고 건너가게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너가 먼저 네 발을 디디라는 것이에요. 누가?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발을 디져라. 그러면서 기적이 일어났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따라가고 그 언약이 내 삶 가운데서, 약속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믿음의 기도예요. 하나님, 저 100원만 주세요. 저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해서 그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반드시 얻을 것이, 그건 아니에요. 믿음의 기도는 뭐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따라가면서 그 약속이 반드시 내 삶 가운데 성취되어질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게 믿음의 기도예요. 그럴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기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따라갔을 때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하심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세요. 우리는 아주 소소한 것 하나하나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어려움 속에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또 내 삶을 통해서 또 일하시고 계시구나. 그래서 또 감사하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늘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요, 우리가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보존되도록 끝까지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끌고 가셔요. 왜요?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약속하셨고 그 나라가 임할 때까지 온전히 그 소망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갖는 것은요, 이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는데 무슨 장차 임할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겠어요? 신앙생활은 추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맛보고 그 은혜를 어떻게 고백하면서 더 큰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돼요.
그 나라의 은혜를 누리고 충만하면요, 장차 우리에게 임할 그 영광이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살아가는, 그 소망이 너무 크기에 지금에 만나는 그 환난, 어려움은 느껴지지 않는 것이에요. 이 또한 지나가리, 이 또한 다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그리고 굳건히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제시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삶 가운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한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예요. 그리하면 어떠한 환경에 있을지라도 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한 주간도 정말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 인정하시고 경험하시고 동행하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한 저희들의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 함께 하시며 저희들을 붙드시고 보존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끝까지 저희들을 이끌고 구원에 이르도록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소망을 이루며 살아가는 모든 심령들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자분